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십자가를 지신 일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주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죠. 교회에 한없는 그 영광스러움과 또 교회에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신비, 그리고 그 놀라운 이 교회에 대한 그 세계. 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일일이 우리가 열거할 수도 없는 또 수많은 책들이 있고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수십 권이 아마 교회에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무엇을 하고 이런 그 정의를 내린 책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교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이게 가능하죠. 왜냐, 세우신 분이 그 세우신 의도를 그분 안에서 찾을 때 가장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아는 대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신데, 교회를 세우는 그분, 예수님이 원하는 바로 그 교회, 예수께서 마음에 그리셨던 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너무나 유명하고 많이 듣는 또 읽는 그러한 본문 구절인데, 여기 오늘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한 절, 이 말씀, 예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그 당신의 마음속에 그리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우선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13절 보면 이렇게 지리적인 어떤 설명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묻는 장면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이름 자체가 가이사랴 하면 누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아니고 로마 황제 이름이죠. 황제. 가이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 로마 황제에게 말 그대로 이렇게 마치 봉헌하듯이 이 황제에게 바친 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지도화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가장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 도시가 있어요. 헐몬산, 그 만년설로 덮인 헐몬산 바로 그 밑에 쪽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가 이제 이쪽에서 발원해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위치상 제일 북쪽에 있는 그 도시, 여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필이면 주 사역 무대였던 그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그 심장부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가이사랴, 이름 자체가 황제에게 봉헌된 이 도시. 근데 이 도시에서 왜 하필이면 이 지역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왜 이 지역에서 나왔는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발걸음을 옮기시는가, 이게 다 의미가 있고 다 우리가 쉽게 그냥 흘러 지나쳐 버릴, 그냥 아무 때나 우연히 어딘가 가시고 먹고 또 우연치 않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그 당신의 그리워지는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장소로 이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대충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지역은 당시 우상숭배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하는 거죠. 당시 그 수리아라고 해서 수리아 지역, 그 북쪽, 이스라엘 위쪽이 그 수리아 지방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유명한 이 수리아 지역의 도시들이 우리가 잘 아는 지역들이 있어요. 안디옥 같은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세계 전도 여행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기 안디옥. 그리고 다메섹, 우리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지금도 그 시리아 수도죠. 다메섹. 이쪽 지역이 수리아 지역인데, 원래 이쪽 지역이 옛날부터 바알 숭배의 본산지였어요. 그러니 여기 가깝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알 숭배가 굉장히 이렇게 행행했던 이런 중심지였는데, 당시 모르겠어요. 14개나 되는 바알 신전들이 그 지역에 있었다고 해요. 14개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가는 곳마다 아마 이 도시에서 어딜 봐도 바알 신전이 안 보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근처에 저도 그때 장로님 가보셨나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때 그거 보면 그 사진 하나 거의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지역에 큰 동굴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인데 그 앞에 이렇게 보면 옛날 그 신전 터가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판이라고 하는 이름이 판, 그러니까 그 목축의 신, 자연과 목축의 신이라고 하는 이 판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신이 나오는데, 그 신이 여기에 이 동굴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앞에 또 이런 신전들이 이렇게 쫙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란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 수 있죠. 바알 숭배, 우상 숭배 지역에다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아주 창궐했던 이런 분위기가 이 당시 빌립보 지역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가 보면 이제 그 앞쪽에 이제 그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그 정통 유대인들, 독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기가 요단강의 발원지라고 다 생각을, 발원지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갖다 자기들의 종교와 또 연관을 시켜서 또 중요한 어떤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 이쪽 지역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 막 여러 가지 종교들과 막 다 여러 가지 혼합된, 그런데다 아까도 말했던 헤롯이 헌정하다 보니까 왕을 기쁘게 하려고 그 엄청난 대리석으로 어떤 신전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런 막 보면 이제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지역을 다닐 때 아마 제자들이 아마 눈이 희둥그레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막 하늘 높이 쏟은 어마어마한 그 신전들, 막 기둥들, 막 다 막 보이고, 막 각종 신전들, 막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 이런 분위기, 이런 곳에서, 이제 주님이 질문을 하죠. 질문한 다음에, 대답이 바로 여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화려한 세상 종교들 그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형편이 지금 어떻나 하는 거죠. 기껏해야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뭐 집도 없고 이렇게 뭘 뛰어나 별 볼 일 없는 아직 그런 상황이.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엄청난 신전 떡 벌어지는 신전들 앞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마 제자들 외에 아마 다른 온전한 사람들이 아마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말이 나올 법한 이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보면 여태까지 기독교 복음의 역사 가운데 어디를 가도 처음부터 이렇게 환영받고 이렇게 손쉽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가정들은 항상 없었다는 거죠. 교회 2000년 넘는 그 시대마다 보면 항상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 그리고 이런 우상과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터 위에 그런 지역 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진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는 그 교회는 바로 이렇게 요새 한국 교회도 이미 우리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그 성장 정체가 이미 멈췄어요. 현상 유지하면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교단마다 뭐 성도들이 수만에서 수십만, 수백만까지도 떨어졌다는 그런 통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을 또 분석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뭐 이 세대가 세상이 지금 너무나 악해졌기 때문에 뭐 그렇다. 아니면 요즘 시대가 너무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답들이 있지만 이 빌립보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배경을 알면 이런 것들은 그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교회는 항상 그래.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받았다는 것. 제약이 가득한 이런 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속에 그래서 존재한다. 여기 우리들만의 천국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약된 세상을 향해 이게 담장을 넘어 계속해서 뻗어 나가야 하는 교회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이게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이 염두에 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실 요거도 먹는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자기들 교회만 말 그대로 자기들만의 세계, 자기들만의 세계. 제가 지난주 노예 그 일 때문에 농어촌 교회들, 농어촌 목회자들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그분들 이제 애로사항도 듣고 이제 막 이렇게 그분들이 하는 사역들도 이제 청취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뭐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갔다가 이제 하루 이제 1박을 하는 코스 이제 그 숙소 그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일반 그 주택 같은 데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 이제 예약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내 문자가 딱 왔는데 교회 주차장에는 절대로 주차하면 안 됩니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갔더니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비는 막 오는데 주차할 데는 별로 없고 근데 바로 앞에 큰 교회가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큰 교회가 있는데 막 주차장이 막 널널하잖아요. 앞에 바로 앞에예요. 여기서 저 문 정도밖에 건물하고 담장 그 찾기 하나 사이로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냥 딱 되면 참 좋겠는데 그거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만의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게 물론 이유가 있겠죠. 뭐 새벽 예배 때 뭐 성도들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 주인이 그 문자에 그 여러 가지 주의사항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주차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면 제가 모르겠는데 목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거슬려지더라고요. 교회가 열린 공간이 되어야 되죠. 교회는 열린 교회가 당연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욕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야 되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이런 교회라는 거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주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한 장면이 또 하나 먼저 나오죠. 예수께서 갑자기 이 지역에서 질문을 던지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다양한 대답이 여기 나오는 대로 그대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근데 이 대답을 보니까 아직도 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직도 감을 전혀 잡지 못하는 이런 대답들이 계속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즉각 대답하기를 네가 복이 있는데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대답 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군가를 보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 당연히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 위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기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러면 이 반석은 누구예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참으로 누군가를 보게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여기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여기 베드로의 그 고백, 그래서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교황청이 생긴 거잖아요, 교황청이. 초대 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여기 이 말을 듣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더니 이거를 갖다가 베드로 그 위에 세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바위라는 말, 반석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이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을 당연히 갖고 있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그 토대가,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해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 보낸다 하는 거죠. 은혜는 우리한테 흘러 넘쳐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 이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헬라어 단어가 충만이 그냥 흘러 넘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물을 부으면, 컵에 물을 부으면 그냥 막 흘러 넘치는 상태. 이거를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굳이 구약적인 용어로 따지면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얘기예요. 샬롬. 샬롬은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
흘러 막 넘쳐나는 상태. 이게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빌고 우리 가정들마다 평강이 있기를, 샬롬이 있기를 말할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이 은혜랑 이 평안 이런 말들이 나중에 보면 어원도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죠. 여기 베드로 얘기가 하나가 더 의미심장한데,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너는 베드로라. 근데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장차 너는 이제 네가 시몬인데 장차 뭐라고 할 거다? 게바라 할 것이다. 네가 이제 이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장차 네가 너를 개발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지금은 네가 이런데 내가 나중에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담겨있는 이 말씀이.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된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지금 성취가 된 거죠. 개발화 할 것이다. 개발화 하리라. 너는 지금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마침내 이 시간에 딱 와서 거기서 너는 베드로라. 이게 이미 선언한 거죠. 이렇게 할 거다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이 고백도 하고 그리고 위대한 자기 그 약속이 개인적으로는 성취되는 복된 그 시간이었고, 또 복된 시간과 더불어 교회의 영광스러움도 약속받는 베드로를 포함한 이 모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약속과 그 꿈을 보게 된 거죠. 그 꿈 가운데 그러다 보니 나중에 성령만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 꿈, 교회에 대한 꿈을 위해서 약속받은 그 꿈을 위해서 그의 평생을 살아간 거죠. 나중에 십자가, 우리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랬어요. 십자가 매달리라 했더니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고 우리가 전승에 그렇게 내려오죠. 교회가 어떤 건지, 우리가 항상 교회 일원으로 우리가 뭐 잘 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 기도하고 또 신뢰하고 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때 계속해서 교회의 꿈은 커질 것이고 놀라운 일은 분명히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할 건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꿈을 같이 계속해서 꾸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건,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정리하면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첫 번째 죄악이 가득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고 또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의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교회를 패배시킬 수 없다는 것. 여기 말씀 그대로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그 진짜 교회. 이 확신과 담대함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또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그려진 바로 그 진짜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이 또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또 함께 섬기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